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잡혀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양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지난 목요일서부터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제 12장의 나머지 부분을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요한복음 이 1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예루살렘 방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께서 앞두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주님께서는 그 베다니를 또 들리시게 되죠. 그 베다니에 있는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에 예수님 방문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 예수님이 다시 자기 집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또 심지어 마리아는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일을 또 우리가 12장에서 읽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셔서 이제 며칠을 머무시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 중에 몇 사람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어제 말씀드렸던 이 토요일 날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던 겁니다.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생님을 좀 뵙기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12장에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됐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지금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는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오겠다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게 되는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오늘 12장 34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는 말씀이 되는데, 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서 당신이 땅에서 이렇게 들릴 것이라고, 들려야 하겠다고, 땅에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지만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생각도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짧게 이 두 구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35절과 36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다 말씀합니다. 자, 이 숨었다는 것은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 그 예수가 올라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발을 해서 그를 붙잡아다가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공공연하게 이러한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잠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떠나셔가지고 잠시 다른 곳으로 숨어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두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며칠 상관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 하고 이렇게 오늘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 들려주신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은 빛을,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빛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자,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췄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참된 빛이 있다.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었다.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6월절,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그 공작에 의해서, 그 모의에 의해서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정치범으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며칠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시면서 마지막이 남은 며칠 동안에도 빛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5절, 36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나니, 아직 잠시 동안, 이게 주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아직 얼마 동안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에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좀 비교해 보시면 사뭇 느낌이 좀 다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자, 주보 안에 있는 여러분 번역 성경의 그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이게 바로 어둠에 붙잡히지 말게 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또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둠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 이 한 주간, 예수님 며칠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서 또다시 당부하시는 이 말씀,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라. 어둠에 붙잡히면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 날마다 죽을 것만 같으니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어둠을 너희들이 이겨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비유적인 표현 속에는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그런 뜻들을 아마 담아두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둠입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친한 친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딱 보게 되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빛을 느끼는 거죠.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 어두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둡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죠. 그럼 그 어둠이 뭡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거나 불안이 가득하거나 걱정 염려가 많으면, 괴로운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얼굴이 어둡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낯빛에서부터 어둠이 드리워지게 되고,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그 괴로운 일들이 사뭇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둠으로 다가와서 이 괴로움 많은 인생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붙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괴로운 일이 많아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이 훨씬 많아요. 나는 1년 365일 괴로운 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은 난 단 1도 없어. 내 마음은 언제나 환한 빛이 비추어져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언제나 그 삶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에 대한 감염 우려와 염려만 우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어둠이 내 심령 가운데 감염이 되어서 내 마음 또한 자꾸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감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삶이 괴로워서 그러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밝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진다면 밝을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마음, 내 심령에 감염이 되어서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은 내 현실적인 문제가 어둡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현실과 조건이 다 부족함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도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몇백억이 되는 재산가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둡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호령하는 권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둠이 없이 항상 밝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인 어떠한 그런 상태로만 여기시지 마시고, 이 어둠은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빛이 결핍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했던 비유가 있죠. 이것은 아주 대단히 위대한 명제입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결핍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정리해 준 아주 위대한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결핍되면
예수님은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내 마음에 말씀이 결핍되면, 빛이 결핍되면 뭐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어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둠은 빛이 결핍된 자리에 찾아오게 되는데, 마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핍된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심리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육신의 측면, 또한 많은 관계적인 측면,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다 엮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독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독이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삶의 괴로움이 많지만 그 괴로움이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현실은 괴로운데 그 괴로운 현실을 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요. 반면에 별거 아닌 일까지도 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조차도 이것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냐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어둠은 마귀의 권세, 마귀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주님을 가로막아서 빛이 차단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다녀서 어둠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게 하지 못하게 해라. 어둠에게 지지 말고 어둠을 이겨라.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짧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내 마음이 환했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했습니까? 내 마음이 감사함이 가득해서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 계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빛이 부족하구나, 빛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므로 어둠에 붙잡히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어둠에게 지지 마시고 어둠을 이기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둠 속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깜깜한 밤에 정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빛이 다 차단된 상태가 되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 안에서도 정전이 돼가지고 그저 어디 핸드폰 어디지 하고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태 속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더듬더듬 거려야 돼요. 더듬거리다가 자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방해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좌충우돌,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나고, 그래서 많은 괴로움 속에서 이 어둠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너희들이 속히 내게로 와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삶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주님의 이 말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바로 이 말씀이 꼭 해당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적인 이 이야기를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빛이 없는 까닭에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여러분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야 할 곳, 가는 곳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막막한 그런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빛을 믿으라. 이렇게 빛을 믿으면 마음속에 환한 빛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환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어둠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어둠이 나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믿는데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예배 드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끊임없이 자꾸 어둠에 붙잡혀서 내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는 아마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일 텐데 영락교회를 세우신 함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시고 사시다가 거기서 운명하셨죠. 세상 떠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령의 이 함경직 목사님께 어느 해인가 이 교단에 교단장을 포함해서 여러 교단장을 지냈던 그런 어른들 아마 그분도 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지요. 그 목사님들이 함경직 목사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자,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이 여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내시고 다 원로급인 목사님들이 그분들도 다 70 넘으신 분들인데 90이 훨씬 넘은 이 함경직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함경직 목사님 하시는 새해 덕담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더랍니다. 이거 참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고령의 이 함경직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고 참 은퇴하고 총회도 이끌고 아주 소위 말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들에게 하셨던 한마디 덕담은 예수 잘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덕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혹시 선택적인 것은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 믿는 예수나 아니면 내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만 찾는 그런 예수나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문화적인 종교라고 하는 문화적인 삶의 일환으로 나도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는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내 안에 삶의 그냥 한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 그런 종교로서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함경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잔잔한 여운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되새김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가 다 없어도, 어떠한 소출이 다 없어도, 그 어떠한 것이 다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있는 것인가? 오늘 내 신앙의 삶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36절의 이 주님의 말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으면서 또한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빛을 믿으라, 둘째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36절의 이 말씀 속에서 빛을 믿으라, 빛의 자녀가 되어라, 바로 이것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질 때마다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이 환하게 빛이 빛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보일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 뒤에 싹 가리워져 있었던 또 다른 문제가 내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 넘어 뭐예요? 산 넘어 산이에요. 지금은 이 산만 보여요. 그래서 이 산만 넘으면 다 될 것 같이 여기지만 이 산 넘으면 그 다음 산, 요 산 때문에 안 보였던 또 다른 산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만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얕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을 내가 넘을 수 있다는 담력, 이 산을 내가 너끈히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 이 산을 내가 지혜롭게 잘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야 이 산 넘어 또 산이 나와도 두려울 것 없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거롭지만 요건 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7편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내가 찾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표시를 해놓으셔도 참 좋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어둠 가운데 붙잡히지 말고 빛을 믿으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빛 대신 여호와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 심령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면 내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담대한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때, 자꾸 마음이 자꾸 가라앉을 때, 자꾸 마음이 억압을 당하듯이 괴로울 때, 여러분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내 마음 심령 속에 뭐가 부족하다? 빛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까짓 거 이런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내가 뭘 무서워하리요? 지금까지도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못 살겠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의 삶의 후반전 이상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는데 까짓 남은 반을 내가 못 살겠어? 하는 그러한 담대한 선포. 왜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셔서 내 마음의 구원이 되시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심으로 나에게 주님이 뭐가 되시냐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빛은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빛은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환하게 밝아질 때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빛을 믿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으로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둠의 일들이 또 마음에 자꾸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둠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빛을 선포하면서 나는 빛을 믿는 사람이다.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겁니다. 내 입의 선포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방법 좋죠. 화장실 세면대 앞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딱 붙여 놓으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씻으러 들어가셔서 그냥 씻기만 하지 마시고 먼저 그 성경 구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이 빛을 저 침상 위에 그냥 침상 밑에다가 이렇게 감춰두지 말고 등경 위에다가 딱 등대거리에다가 달아두어서 이 빛이 환하게 방에 비치도록 그렇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만약에 그 빛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의 빛이 아들이 되어라. 빛의 아들이 되어라. 바로 세상에 너희들이 빛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빛이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치고 이러한 빛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세상의 빛임을 알고 이 빛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까지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의 환한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자, 앞서서 여러분 찾으셨던 시편 27편 1절하고 미가서 7장 8절 이 두 구절은 오늘 설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개의 성경 구절입니다. 자,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이와 같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의 대적이요. 이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 아닙니까?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빛을 차단하고 심어주는 모든 어두움들,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많은 불안한 인생의 삶의 문제들, 이게 다 나에게는 대적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오늘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심령에 환한 빛이 켜지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켜지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냥 방 안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빛입니다. 이 말씀을 열어서 펴서 읽는 순간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이 어둠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괴로움 많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설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나의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 그 어떤 산과 태산같이 높은 인생의 괴로움이라도 주님과 함께 이 산을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선포하시면서 내 인생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니로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은 빛이 되시오니 오늘 시편의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선포하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둠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 교훈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열어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